각자 뭐 공부를 하든 도서관을 가든 뭐 어딜 가든 그때 학원도 별로 없어갖고요. 놀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면 축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성당에서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학생회가 잘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성당이 주교자분당이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제가 그러고 중학교 때부터 성당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약간 늦게 그 성당에 다녔는데 어떻게 제가 인기가 좋았는가 봐요. 어떻게 저는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뜬금없이요. 그래갖고 학생회장이 돼갖고 이제 있는데 또 학생회장들이 모이는 각 분당 학생회장들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대전교구 그 당시에는 64개 분당이었습니다. 지금은 100개가 훨씬 넘는데요. 그 학생회장들이 다 와서 또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해서 교구 학생회장을 연합회장을 뽑는데 그 교구 연합회장이 또 어떻게 됐습니다. 이 관운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예상하지도 않았는데요. 예상하지 않았는데 학생회장이 돼갖고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제가 그 아뉴스제라는 그 예술제를 만들었는데 그 사실은 제가 이름을 영어 사전을 보면서 정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라틴어더라고요. 나중에요. 지도신 분님이 너 어디서 이거 정했냐고 그러길래 영어 사전에 나오길래 제가 저희 정해서 신님께 이거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신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했더니 오늘 내가 주교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 잘했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교님이 허락해 주셔서 아뉴스제라는 아뉴스라는 게 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 아뉴스제도 만들고 하여 제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지내고 고3이 딱 됐어요. 돼서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혼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집에 와서 하루 생각하고 신학대학을 썼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레지오를 했습니다. 주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하루에 100단은 해고 갔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시간만 나면 주기도 하고 준주성범 아십니까? 아주 그 수도자들이나 이분들이 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었습니다. 천주교 연합회장이면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 생각하고 준주성범도 읽고 성경도 읽고 뭐 하여간 나름대로 천주교 학생회장답게 사례 들어가고 해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제가 그때 일지망에 신학교를 썼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개신교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맨날 뭐라 했어요. 너 철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요. 너 지금 그 신부된다고 하는데 너 제정신이냐고 하면 막 선생님들이 엄청 뭐라고 했는데요. 여튼 끝까지 온갖 바퀴를 다 이어내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튼 간에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잉태될 때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십니다. 촉매 역할처럼 마치 촉매제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진 않죠. 그죠? 그것처럼 저도 제 나름대로 그리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신부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도 많이 들어가고요. 무조건 이해합니다. 뭐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물어볼까요? 진짜 그래서 마음이 근데 이해해놓고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하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3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면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저를 섭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쓸 때도 사실은 뭐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나 결혼하고 싶은데 이쁜 부인도 맞고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철학적인 고민한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고민도 안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신학교 가야겠는데 또 그때 교황님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교황님이 84년에 오셨죠. 제가 고3이 84년대가 고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한국 천주교의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오늘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 신학교 가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걸 갖다가 무슨 뭐 꿈에 나타나서 뭐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넓은 의미에서 즉 그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니까요. 하느님께 향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하느님께로 가는 전체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신부될 마음 없었고요.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도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신학교를 갔는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섭리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하느님의 부른다고 하니까 하느님이 언제 나타나나 맨날 꿈에서도 일부러 막 하느님 생각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뜻을 갖고 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체가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느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성당을 가라 마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신다고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 체험도 그렇고 대부분의 체험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부르시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막 이렇게 부르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섭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말한다. 이는 첫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적인 순종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부르심으로 인하여 안정된 생활과 부부의 관계마저도 해체되어야 했다. 그러면 가족 제도를 만드신 하느님께서 안정된 가족 관계를 흔들어 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잠시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과 배를 버리게 하셨지만 이는 복음으로 맺어진 더 큰 가족인 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방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세적인 희생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더 큰 축복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희생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마침 그 부분을 들었죠, 우리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갈라서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하느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국문이라는 은행으로 다녔었어요. 나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병을 앓았는데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나았어요. 신부가 되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공주분이에요. 아주 양반의 고장 중에 하나가 공주 아닙니까? 아버지가 신학교 간다 하니까요. 결혼도 생각했던 여자도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간다니까 아버지가 호적에서는 판다. 파진 않았지만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앞으로 나타나지 마라. 그래서 이 신부님이 진짜로 아버지 앞으로 못 나타났습니다. 성당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그분이 신부가 될 때도 안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사지생활 하면서 나중에 그분도 이제 아들을 받아들이고 또 신자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지만 다 그렇게 되면 어렵죠, 그죠?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에 못 가요. 맨날 성당에서 지내는 겁니다. 부모님께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도 결국 신자가 됐고 그렇게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희생이 없는 일부러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건이 좋은데 왜 희생하겠습니까? 그런데 희생이 필요할 때는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떨 때는 정말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그렇게 잘 나아가면 더 큰 행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아버지가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된 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잠시는 어려웠지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과 군중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죠? 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회당이 하느님을 만나는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회당에서 떠나게 되죠, 같은 그리스도 교회가요. 그러나 일단은 예수님은 회당에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24절 부분을 보면 이게 앞으로는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이걸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제가 선별해서 읽어야겠습니다. 이게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금은 제가 좀 빼놓고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금 꽤 됐기 때문에 아니군요. 다 끝났군요, 거의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다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 읽겠습니다. 23절, 회당은 유대인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종교적 건물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바치는 곳이었다. 예수님은 유다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회당을 이용하셨고,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나중에 박해가 시작될 무렵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유다인들과 결별하면서 따로 모이게 되고 더 이상 유대교 회당에 가지 않게 되었다. 바울 사도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선포하신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다가 차차 이제 그리스도교가 정착되면서 성당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 또는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자비심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사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느님 나라이다. 즉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카파르나움을 선교활동의 본고지로 삼고 갈릴레아의 동네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24절, 시리아에 대한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마테오 복음이 쓰여진 곳이 시리아의 유다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다. 아마도 그것은 마테오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용상 마르코복음 1장 28절과 34절과 일치하며 다만 그래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거 맞습니다. 마귀 들린 이들은 빼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만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이 마르코 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여기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대표적인 병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서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르코 복음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은 이렇습니다. 마르코 복음이요.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같죠, 그죠? 34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마귀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앓는 사람을 고쳐줬다겠죠. 여기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이죠. 뭐라고 나와 있죠?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 그 다음에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요 세 가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마르코복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튼 마태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했고 더 중요하게 불치병들을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병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아주 불치에 가까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마르코복음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 이 구절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군중이 몰려왔음을 말하고 있다. 갈릴리아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다. 데카폴리스는 요르단강 북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합쳐 이루는 말이다. 북동쪽이면 그러니까 저쪽 갈릴리아 호수 쪽이고 동쪽입니다. 서쪽이 그 티베리아스라는 이런 또 나제렛 이런 데가 서쪽에 있고 동쪽에 있는 지역이 데카폴리스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성수를 하면 데카폴리스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지역 이렇게 가면서요. 여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다. 요르단강 건너편은 요르단강 동쪽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과 갈릴리아 지역. 밑에는 유다, 위는 갈릴리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실 때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데카폴리스는 북동쪽, 그 다음에 아까 뭐죠? 갈릴리아 지역도 있고 예루살렘, 유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대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정치적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뿐이었고 항상 분열되어 있었다. 남북 왕조로 분열됐었죠. 솔로몬 이후로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다. 여기에서 빠져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는다. 자, 사마리아 어디냐면요. 갈릴리아 지역과 예루살렘 서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서쪽으로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서쪽, 데카폴리스 지역, 갈릴리아 호수, 예루살렘, 유다 광야. 유다 광야는 남쪽이겠죠. 유다 지역이니까요. 위쪽은 갈릴리아 지역. 이렇게 대강 보시면 성서 읽을 때 어느 쪽이구나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나오면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왜 예수님이 자꾸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냐면요. 이쪽은 광야 지역이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안 옵니다. 이 동쪽 지역으로는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주로 서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길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이 치유라는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또는 호기심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때문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다 읽었고요. 자, 제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자비심을 나타내는데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비심을 나타내는 건 분명합니다. 자, 자주 말씀드렸지만 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기적 또는 자연적인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기적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기적이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모든 기적은 다른 말로 하면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또는 표지. 자, 표징 내지 표지는 뭐냐?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표지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지판에 호놀룰루 이스트 이렇게 돼 있으면 자, 호놀룰루 이스트가 그 표지판은 호놀룰루 이스트가 아니죠. 그 표지판은 저거를 보고 계속 저쪽으로 가면 호놀룰루 이스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걸 표지라고 해요. 그러면 기적은 뭐겠습니까?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호놀룰루 이스트가 어디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것이 진리고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호놀룰루 이스트인 겁니다. 표지판에 나와 있는 호놀룰루 이스트라는 파란색 위에 있는 글씨는 기적이고요. 그러니까 기적의 의미를 그래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또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하느님이심을 당신이 진리이심을 당신의 구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죠. 아주 예외적으로. 예,
아주 예외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예외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하느님이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티마를 가든 루르드를 가든 메주부리를 가든 또는 예루살렘을 가든 거기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총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바라는 건 좋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거기 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기적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하느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의미의 기적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적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아까 희생을 치른다고 했죠. 희생을 치르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가족을 만났다고 했죠. 제자들이 아버지를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남겨둔 채 떠나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떠난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더 큰 가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독신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신부들이 독신을 사는 이유는 이쁜 부인, 토끼 같은 귀여운 자녀, 뭐 그것도 나중에 변한다고 하대요. 토끼가 나중에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아주 미운 망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튼간에 신부들이 독신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느님께, 그러니까 부인이 있고 자식 있으면 막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오늘 부인하고 한번 부부싸움 확 하고 나오면 강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신정들하고 만나서 막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대편 싸우고 왔는데요. 자식이 맨날 사고 치는데 그냥 신정들하고 웃긴 하지만 속으로는 막 저 자식 좀 어떡하나. 그러니까 일단 하느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따르기 위해서 일단 다른 걸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걸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자유롭죠. 저도 뭐 가끔 돈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소주도 한잔 할 수 있고 저 집에 가려면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필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빌딩을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롭고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부는 더 큰 가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father라고 하고 한국말로도 신부라고 하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부가 더 큰 공동체,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더 큰 가족 공동체를 책임지고 그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의미에서 사제는 작은 가족을 버리고 큰 가족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뭐 젊고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게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연륜이 짧으니까 아직은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잘 안 되는데 여튼간에 젊은 아버지라고 하여간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형성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튼 또 그 내용이 나왔지만 신부들도 그런 면에서 사제 독신제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호칭이 뭡니까? 아주 전적인 호칭이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뭐랄까 하나님의 대리한다는 말은 너무 거창하고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신부가 해야 된다는 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나눔을 하시고요.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또 본인들이 읽으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 나누시면 되고 거기에 애매하면 이 국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최효인 신부님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최효인 신부님? 최효인 신부님이 이제 강의할 겁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와서 강의하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온다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와서는 제가 또 바로 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딱 1시간 걸려도 거예요. 자, 성서를 읽고 나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쓰셨어요.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아람어요. 아람어가 뭐냐면요, 바빌론 제국이 쓰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제국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눈도 좋아하고, 가져왔고, 나한테